오늘 본문에 앞서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거나 부르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는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로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에 자세히라는 말의 원어는요, 정확히 그리고 정밀히 세밀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대충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는 자세히 듣고 우리는 정밀하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세밀하게 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 때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지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열매에 맺은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른 지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자세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자세하게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듣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하며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땅의 모습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들을 잘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고 내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시간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봐서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세월과 때는요 어떤 세간적 개념이 아니라 기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과 때를 주신 것은 어떤 시간적 흐름으로 방치해서 흐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지금 저녁 시간이고 내일이 되면 하루가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1초, 2초, 1분, 30분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상황들이 오늘 이것을 그냥 시간적 개념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끼라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요 엑소조메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값을 주고 사다, 구속하다, 기회를 사다, 시간을 사서 활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어로 생각하면 세월을 값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고 세월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고 세월을 기회를 사게 되는 시간을 사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아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의 이 시간의 어떤 기회들을 돈 주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그런 시간들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시간 기회들을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경영자로, 어떤 분들은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시간을 들여서 그런 시간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일을 함을 통하여서 일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한 시간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도 직원을 뒀을 때 그 시간에 맞게 합당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또 경영자로 살아갈 때 경영자 일로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도 그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 속에서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들, 영적인 시간들이 주어지는 그 순간 상황들을 우리는 모든 상황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가 옴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열매가 악으로 통한 악에 대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와 악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거의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악한 곳에 살다 보면 그 세상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세월들을 지키며 또 내게 주신 환경들 속에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순간순간 상황들을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주어진 것들 통해서 우리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7시 15분이 되면 수요 예배를 하고 또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 있다면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기회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7절 이쪽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이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는 힘든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는 이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오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선택의 기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선택 가운데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 육신이 좋은 대로 내 직관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결정과 어떤 상황 앞에 내게 주는 기회에 주어진 상황 앞에 우리는 이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세상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어야 되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세상 속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정보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어떤 욕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기쁠 때나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싸울 때나 때로는 우울하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 사람들은 술을 찾게 돼요. 그래서 술을 통하여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 그러고 술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탕한 것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아소티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구원이 없다, 보존이 되지 않는다, 파멸로 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하는 삶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그 순간에는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보존할 능력도 없고 결국에는 파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절대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기회에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아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 그 분별력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지혜들과 그 정보들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세월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험치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 세상을 차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내 인생의 경험을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끝은 결국에는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분별의 기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우리가 절제하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또 감정적인 열정적인 그런,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가득할 것 같고 힘이 넘쳐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사고방식 완전히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관계, 모든 영역들이 성령님의 영역 아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라든지 내 경험과 지식과 어떤 정보가 아니라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험난한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답하되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화답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서로 화답하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적인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희 마음으로 진실함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거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심 또한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물론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어져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해 주심과 은혜 주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순간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 보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국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 실패하는 모습, 아픈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이 가정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것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것은 좀 강하고 부정이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짧게나마 있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 행할 일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들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과 순간과 시간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 술 취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때 개인적인 예배와 찬송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할 이유는요. 뭔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것이 좋은 상황이든 때로는 힘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엔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상황들 속에 내가 이것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어둠에 있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할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